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에어컨 틀리겠죠? 약하게 되지 않아요? 네? 되지 않아요? 에어컨 약하게 틀면 돼요. 덥지 않아요? 안 더워요? 여기 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또 주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증위로 감사. 증량 못할 위로 감사. 으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내게 건강 주심 감사. 또한 연약함 감사. 햇빛을 주심도 감사. 구름 또한 감사해. 땀 흘리는 수고 감사. 저녁에 안식 감사. 부여도 가난도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해. 아멘.
곁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선과 반력 그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쪄온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오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들을 귀 깨닫는 영을 주셔서 한 가지로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목사님. 예. 여기 가운데 조금 비우셔야 돼. 저 촬영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집사님 촬영하니까 예. 예. 28쪽입니다. 예, 28쪽 D. 육의 몸, 신령한 몸, 예, 영의 몸. 예, 다 28쪽이에요. 괜찮습니까?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된대요. 끝에 앉아있고. 예. 네. 네, 28쪽. 육의 몸, 혼적인 몸, 신령한 몸은 영체 플러스 부활체인 영적인 몸, 영의 몸은 천사 같은 몸.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네. 참 이게 이제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변형되신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 모세나 엘리야 이제 이렇게 나타난 모습을 보면 이게 그 부활되기 이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나 엘리야는 영체라고 봐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도 호련히 변화되시던 모습을 보는데 그건 주님의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이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누가복음. 네, 누가복음 16장 19절서부터 25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할 밤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헐더라. 이에 그 거지가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부자나 거지 나사로가 역시 죽어서 장사됐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는 장사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사건은 영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면 영체를 가지고 천사 같은 몸, 영체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낙원에 갑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분명히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맨 꼭대기 영의 몸, 그죠? 굳이 body of spirit 이렇게 말했는데 천사 같은 몸. 그 천사가 얼른 보면 천사를 본 분들은 알겠지만 투명 인간 같아. 눈도 있더라고요. 사지백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본 천사는 마치 어두운 밤에 촛불 켜놓은 것처럼 그 색이 은은하잖아. 그렇게 제가 이제 그 밝은 날에 밤중에 본 게 아니에요. 밝은 날에 예배당에서 이제 설교할 때도 봤지만 이제 그 강대상 저 뒤 의자에 앉아서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뒤에 눈이 없는데 예배당 안에 천사들이 가득하게 앉았는데 마치 못 심은 것처럼. 근데 각자 움직이는 게 달라.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초 은은한 색깔처럼 그런 색깔을 가졌는데 각자 움직이는 게 달라.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중생을 한 4년 동안 부르시셨는데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서 막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천사들을 보여주시면서 야, 네가 하냐 이거 내가 하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것뿐이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 이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인데 그 부활체는 살과 뼈가 있었다는 예수님의 경우. 그렇죠? 그래서 손과 발에 그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나를 믿으라. 물론 그게 이제 보통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경우를 보면 함께 갔어도 주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 그 도착지에 도착하셔가지고 식사하실 때에 그 대화 중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부활체를 말합니다. 신령한 몸이죠. 다시 말하면 그 가운데 있죠. 신령한 몸. 그죠? 소마 풀마티콘.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체 플러스 부활체인 영적인 몸. 그죠? 몸은 부활하고 영은 있던 게 다시 합쳐진 거예요. 예, 영체가 따로 있고 부활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우리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예. 네, 그 다음에 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 우리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거기 그런 얘기를 했죠. 첫사람 아담은 그 뭐라고 그랬어요? 생령이 됐다고 그랬죠. 생령. 근데 이게 사실은 생령이 아니라 산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영을 즉 호흡 혹은 생기를 불어넣는데 생령이 됐다.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나 이제 영어 성경이나 또 킹제임스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산혼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생령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나오죠?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령은 사실은 푸시케라는 말은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고 인간들을 그냥 통칭 말하는 그런 용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의 부활, 신령한 몸 한번 보시죠. 네,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과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영으로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부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세상에서의 사람의 몸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으로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고 부활한 사람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고 신령한 몸 곧 영의 몸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입니다. 여기서 개역 개정 성경이 신령한 몸과 영의 몸이라고 다른 말로 번역한 말은 모두 헬라어로 소마 퓨리마티코로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몸은 육의 몸에 대비한 되는 부활의 몸인 신령한 몸 곧 이 영의 몸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의 몸은 잠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존재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나는 단식하는데 이 죽고 썩을 삶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단식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령한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분별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윤리적으로 옳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리적으로 옳고 그런 걸 구분할 줄 알아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진리로 사는 게 뭔지를 잘 몰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좀 더 고등한 신앙, 좀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육의 몸, 신령한 몸, 영적인 몸 이걸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이해되죠? 보다 더 깊은 은혜 경지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 넘어가서. 네. 이 영의 몸은 영으로 이루어진 몸이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부활의 상태를 성령이 지배하는 상태라고 특징 지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몸은 육의 몸과 같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인 천사의 몸과 같은 영으로 된 몸은 육의 몸과 같은 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몸은 영으로 된 몸과는 서로 다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영이 영체가 있는데 천사 같은 몸이 있다 이거. 그래서 영체가 지정의도 있고 지정의, 예, 그다음 이성도 있고. 이게 어거스틴의 얘기예요. 이게 이제 돌아가신 한철아 박사가 고대 기독교 사상이라는 책에 이걸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존재 양태, 다시 한번 영혼, 몸, 더 나가서 영체, 육체, 신령한 몸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삶의 양태, 삶의 현상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거 구분하지 못하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믿게 돼요. 그냥 우리가 믿어주면 그게 믿는 건 줄 알기 싫어. 컬러가 다 다르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다르고, 그죠? 친구를 사랑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세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데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몸으로 부활한 사람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칼빈은 하늘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때에도 그 영광의 정도가 꼭 같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친다고 하고서 성경은 신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특별한 보상을 약속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몸의 부활을 산 소망으로 가지고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로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척도도 다르다는 거예요. 해와 달, 그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요즘은 이제 우주 뭐 물리학 통해서 많은 게 발달해서 뭐 크기가 별과 별, 태양의 크기를 쭉 얘기하잖아. 야, 뭐 이제 물론 저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에 가면 이 우주선들이 비행체가 얼마나 빠른지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광속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화성까지를 나사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대요. 빛의 속도를 뛰어넘는 비행체를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3일이면 화성에 갈 수 있다. 그걸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걸 이제 뭘 연구하냐. 물질에 비해서 반물질이 원래 있었는데 물질이 생기면서 반물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연구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활용하면 엄청난 속도로. 그래서 그 재미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요, 핵 에너지를 통해서 그 온도를 올리는, 그 최고 온도를 올리는 걸 실험했는데 1억도 1억도 C, 이게 섭씨죠, 섭씨. 그렇게까지 올리는 걸 몇 초 동안 실험을 했대. 1억도씨. 그 지옥이 7,000도랬는데 1억도씨면 어떤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태양이 어마어마하게 뜨겁잖아요. 그래서 탄소 소재로 만든 그걸 이 위성의 앞부분에다가 그걸 하고 뒷부분에다가 이제 모든 장치를 가지고 가는데 이게 온도가 높아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갈 때는 그게 뭐 어떤 작용 때문에 그 뜨거운 걸 타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게 지금 그 태양을 향해서 태양을 지금 그 측정하고 검사하려고 가고 있는 지금 이게 우주선이 있는데 지금 끄떡 없이 가고 있대요, 지금. 신비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 구글 창업자하고 또 저 누구하고 스티브 잡스가 했던 그 있죠? 그 팀들하고 세 사람이 그거 우주 왕복선 화성 여행하는 거, 그것이 오래전에 연구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대요. 실험하고 있대요. 돈만 있으면 여러분 여행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살아보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냥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야. 저건 진짜 현실이야. 이미 2000년 전부터 계속 이루어진 거야. 근데 지금 이 양반들 세 사람이 지금 연구하는 건 지금 연구 중이니. 그럼 돈이 쌓여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영혼 몸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 세 가지 몸을 지금 얘기했잖아.
이 폭넓게 진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바르게 사는 걸 몰라. 할렐루야? 예, 그런 데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의 몸은 새 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개역 개정과 같이 영의 몸으로 번역했으나 개역 성경은 신령한 몸으로 공동 번역은 영적인 몸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의 몸이라는 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헬라어로는 소마 푸네마티콘이고 영어로는 스피리추얼 바디로서 영에 의해 살아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조되는 육의 몸은 헬라어로 소마 푸시키콘이기 때문에 푸시키콘이기 때문에 영어로는 솔리시 바디로서 흔히 혼에 의해 살아있는 몸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고서 가지는 영의 몸은 혼적인 몸에 대조되는 것이지 물질적 몸에 대조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의 몸은 신령한 몸, 영적인 몸, 부활체, 바디 업 스피릿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즉 사람의 부활한 몸과 천사의 몸, 영으로 된 몸은 다릅니다. 육의 몸에 대비되는 영의 몸인 부활체는 썩지 않음, 영광, 능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지만 부활한 사람은 영의 몸, 곧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한 남녀의 구분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와 사람의 차이는 천사는 몸이 없는 영적인 존재인데 사람은 몸이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생각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안다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의 몸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몸인 어떤 것으로 보이며 어떤 때는 사람들이 곧바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과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또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는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셨고 눈앞에서 사라지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음식도 드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초월한 생명의 음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죽기 전 곧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육의 몸을 가지고 부활한 후에는 영의 몸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이 죽은 후 부활하기 전 사이의 과도기에는 어떤 몸을 가지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으로서 사람들과 같은 몸은 없지만 다른 천사와 구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사람의 몸과는 다른 영으로 이루어진 몸, 곧 영으로 된 몸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영으로 된 몸은 부활한 사람들이 가지는 영의 몸과는 다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제자들은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의 몸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죽은 후 부활하고서 입는 영의 몸은 살과 뼈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몸 부활체는 육의 몸과 다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벽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미국 사람을 보면 얼굴이 구분이 안 돼.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그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오랜 시간이 가야 이목구비가 구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천사들을 보면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요즘 말로 개성시대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다 달라요.
제가 꽤 오래 살았잖아요. 77년 살았으니까. 근데 똑같이 생긴 사람을 못 봤어요. 심지어 쌍둥이도 달라요. 얼핏 보면 똑같아 보이는데 달라요. 뒤통수가 달라도 다르고 옆에 모습이 달라도 달라요. 특별히 조영순 목사님 그 쌍둥이 딸내미 보면 호은이 여은이 여호와 그래서 호은이 여은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 하나 더 낳아서 와시기 하지 그러냐고. 그런데 우리 농담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보면 똑같은 전혀 달라요. 보면 생기면서 달라요. 하나에는 좀 부드럽게 보이고 하나는 아주 이게 뭔가 개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말해 보면 언어 톤도 달라, 성격도 달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 저 식당에 가면 그죠? 혹시 아는 사람 있는가 하고 찾아보면 없어요.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 왜? 제가 꽤 많은 사람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있을까 그랬어. 물론 이제 전에 언제 저기 어디야 갤러리아 백화점인가 어디 갔더니 그 한 분이 우리 영성훈련 그 전에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 알아보시더라고. 그분은 이제 훈련 받으셨으니까 이제 알아보.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미성숙해서 그렇게 보는 거지. 그건 하나님 그렇게 다양한 개성으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럼 내가 이상한 거지. 에? 상대방 이상한 게 아니야.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네. 그러나 여기 끝에 부분에 네. 그러나 31쪽에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과 귀신들은 사람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영으로 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으로 된 몸에는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죽어서 육의 몸을 벗은 후 부활하여 영의 몸을 입기 전에는 마치 천사들과 같이 영으로 된 몸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거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우리들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록 그들이 부활하기 전이어서 살과 뼈가 없는 영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래 영적 존재인 천사들은 몸이 없이는 일반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영체는 살과 뼈는 없지만 인격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거지나 또 부자나 그죠? 서로 말하고 통하잖아요. 보잖아요. 심지어 혀 끝에 물 한 방울 찍어 서늘하게 해달라고. 뜨거움을 느끼잖아요. 고통도 느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살과 뼈가 없는데 어떻게 느끼겠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아프다. 보통 평상시. 마음이 뭐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데 마음이 아프다 그러거든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육신의 마음도 있고 영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왜? 각각 이성과 지성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지정이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이제 체험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육신적인 이 육체적인 사고, 다시 한번 육체적인 사고는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을 통해서 이해되는 사고가 육신적인 사고예요.
그 영이 영체가 있고 지정가 있으니까 영의 사고라는 건 영체가 느끼는 사고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신비적인 사고가 영적인 사고가 아니고 영 자체가 그런 사고할 수 있는 지정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IQ, EQ가 엄청나.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배울 텐데 책이 지금 아직 순서가 안 돼서 못 배웠는데 EQ, SQ.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를 영적 존재를 제대로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알고 적당히 믿는 걸 믿음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념과 신앙은 다른 거예요. 신념은 육신이 믿는 게 신념이야. 영이 믿는 건 신앙이야. 할렐루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과 몸으로 느끼는 사랑이 다를 수 있잖아. 그죠? 가령 내 자식 그럼 만져만 봐도 행복해? 아이고 내 자식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감각적으로 느끼는 사랑과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이 다른 거예요. 아련하다고 그러죠. 마음이 아련하다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네. 맨 밑에 네, 끝에서 두 번째. 그런데 사람이 죽은 후 부활하기 전에 가지고 있는 영으로 된 몸은 우리가 부활하면서 가지게 되는 영의 몸과 같이 우리가 죽은 후에 새롭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죽음 이전에도 다시 말하면 세상에 살고 있을 때에도 영은 영으로 된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유기체적으로 통일된 하나이기 때문에 육의 몸과 영으로 된 몸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더구나 이 문설 입장에서는 영과 혼은 기능상으로는 구별되지만 존재론적으로는 하나인데 사람이 육의 몸 곧 혼의 몸이 있는데 또한 영으로 된 몸이 있다는 것은 설명이 쉽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 곧 골로새서 또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에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위와 같이 중생하여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인 새 영, 즉 새 사람이 있지만 반면 타락한 옛 본성인 옛 사람이 우리 안에서 있어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우리 안에서 서로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 사람이 둘이 있다는 것 말이 아니고 몸이 둘이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과 새로 난 본성이 있다는 말이고 이것은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서 구별은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굳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옛사람과 새사람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존재이지만 이것은 아예 서로 다른 사람과 같이 구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타락한 본성으로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대상이지만 새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의 참된 자아이고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은 정반대가 되어 우리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로서 몸까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울이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말하는 의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사람의 영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영으로 된 몸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영으로 된 몸, 그러니까 육체의 몸은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하여 사람의 영체는 육체를 잇고 있어서 영체와 육체는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영으로 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으로 된 몸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는 육의 몸을 입고 있다가 죽으면서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부활하면서는 영의 몸을 입으며 죽음과 부활 사이에 과도기적으로 영으로 된 몸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다.
고 말하면서 이제 새 사람은 옷 입는 것 같이 입는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육의 몸이나 영의 몸을 마치 새 사람을 입는 것과 같이 옷을 입는 것처럼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육의 몸이나 영의 몸을 입는 것 같이 입는 것이 영으로 된 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플라톤 철학의 지식론을 이용하고 있다. 플라톤주의에 있어서 인식론을 따라 눈에 있어서 보는 힘과 영혼에 있어서 이성과의 비교를 하고 있다. 육체가 눈을 가진과 같이 영혼도 눈을 가진다.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영혼도 본다. 육체의 눈으로 인식함과 같이 영혼의 이성으로도 인식한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병들어 있고 악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시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믿어야 한다. 칼빈 인용한 거 맨 밑에 나옵니다. 고대 기독교 사상 페이지 265페이지 이렇게 나온 거 인용한 거예요. 그다음에 칼빈이 얘기한 거 한번 보세요. 네,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영혼이 두 부분 곧 오성과 의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실로 이 구분은 현재 우리의 목적에 편리한 것이다. 그리고 오성이 하는 일은 대상을 식별하여 대상을 각각 시인하든가 시인하지 않든가 하는 일이다. 한편 의지가 하는 일은 오성이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선택하며 추구하고 오성이 부인하는 것을 거절하며 피하는 것이다. 오성은 말하자면 영혼의 지도자요 지배자이며 의지는 오성의 명령을 항상 유의하며 자신의 욕망에 있어서 오성의 판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자. 네.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두 번째 이거는 그 이제 성인설 교수가 얘기한 영성의 길, 기도의 길에서 말하는 건데 영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영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간의 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인간의 영혼 또는 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 대단히 모호하게 사용하고 있다. 한번 성경에서 인간의 영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자. 우선 영은 몸이 죽어도 죽지 않는 인간의 실체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고 기도하신 후 돌아가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하고 말씀하셨다. 네, 잠깐요. 그 위에 영혼, 근데 사실은 그 스피릿이에요. 이게 영이란 말이죠. 얘기한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 다음에 다시 인간의 영은 몸은 없으나 몸의 형상은 갖고 있다. 예를 들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분명히 모세와 엘리야의 영의 형상을 볼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자와 라사로의 비유에서도 부자와 라사로의 영의 몸이 형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암시하였다. 성경에서 인간의 영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은 사도 바울일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가 영으로 천상의 3층 천에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때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잘 모르겠으나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바울은 인간의 영을 육신과 대조시켰다. 이때 육신 또는 육은 신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영적 개념이다. 하나님의 영을 거역하는 인간의 옛 본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같은 생각이라도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의지라도 영의 의지가 있고 육의 의지가 있으며 같은 감정이라도 영의 감정이 있고 육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바울은 인간의 영은 겉사람과 대조하여 속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고 베드로는 영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네. 그러니까 뭘 얘기했냐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한 얘기는 사실은 육체와 육신은 구분을 해야 돼요. 육체와 육신 다른 건데 육체는 이 물질적인 개념으로 말한 거고 육신은 정신적으로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굳이 말하자면 물질과 비물질. 육체는 물질이고 육신은 비물질, 정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바울에 의하면 네. 영은 또한 몸을 입고 있다. 바울은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덧입혀질 것을 기대했다. 인간의 영이 이 땅에서는 육체의 몸을 입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영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것이다. 바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우리 영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은 몸을 덧입혀 주실 것을 소망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에 의하여 인간의 몸은 적어도 세 가지 종류의 몸을 입는다. 이 땅에서는 육체의 몸을 입고 하늘 천국에서는 형상이 있는 영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활체의 몸을 입는다. 인간의 영은 항상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영에 대한 성경의 이런 설명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바로 인간의 영은 인간의 속사람으로서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일반 심리학은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인격으로 본다. 그러나 성경은 인격을 하나의 영적 존재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인간의 영과 정신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왜냐하면 우리는 영보다 정신에 더 익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과연 정신과 관련하여 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첫째, 정신이 인격이 있듯이 영도 인격이 있다. 정신은 오직 사람들 사이에서만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 그러나 영은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 영은 오히려 사람의 인격보다 하나님의 인격을 더 의식한다. 둘째, 정신이 지정의의 기능이 있듯이 영도 지정의의 기능이 있다. 정신의 지정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영의 지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일반적 감정은 기복이 아주 심하다. 너무 기쁘거나 너무 슬프다. 그러나 영의 감정은 항상 안정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평안하다. 일반적 의지는 너무 고집이 세거나 무기력하다. 그러나 영의 의지는 근본적으로 온유하면서도 순결만큼 강하다. 셋째, 정신이 덕이 있듯이 영도 덕이 있다. 본래 도덕이라는 말은 도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동양에는 삼강오륜이라는 덕이 있고 서양에는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같은 사덕이 있다. 정신이 이런 도덕을 갖고 있다면 영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신학적 덕을 갖고 있다. 넷째, 정신이 성품이 있듯이 영도 성품이 있다. 성품은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마음의 성향을 가리킨다. 정신의 성품은 타고난 것이다. 그러나 영의 성품은 성령의 은혜로 지어진 열매이다. 다섯째, 정신이 의식과 무의식이 있듯이 영도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정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영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영역을 갖고 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 영의 무의식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희미하게나마 느끼는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영의 무의식의 차원에서 더 많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이처럼 일반 정신의 인격뿐만 아니라 영적인 인격이 있고 일반 지정의의 기능뿐만 아니라 영적 지정의의 기능이 있고 일반 정신적 도덕뿐만 아니라 영적 도덕이 있고 일반 정신적 성품뿐만 아니라 영적 성품이 있고 일반 정신의 의식과 무의식뿐만 아니라 영적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영이 정신 안에 있다 하더라도 영이 정신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영은 정신 안에서 형성되지만 정신 자체는 아니다. 오히려 인간의 영은 정신의 심층적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속정신 또는 속마음이다. 영은 정신 안에서 형성되어 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속사람이다. 이런 점에서 영은 정신을 가지고 몸 안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예, 이건 송인설 교수. 이분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서울 장신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재미있는 일화가 스위스 바젤에서도 공부를 했고 미국 와서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려고 1년을 이제 양반이 그 영어로 된 책을 번역도 많이 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근데 이제 미국 와서 공부를 하고 정식으로 이제 그 신학교 과정을 이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시험에. 그 자기는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처음이래.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울다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막 했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야, 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니? 그래, 할 말이 없어. 지금 그 장신대 말고 서울 장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일종의 지방 신학이죠. 거기 이제 그 곽선희 목사님이 학장으로 계시던데 거기 지금 아마 대학원장인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역사신학 교회사 교수야.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영성훈련 시작하기 전에부터 교제하면서 영성을 청담동 시절부터 함께 했던 분이에요. 우리 강의 많이 하셨는데 역시 이분이 학문적으로 꽤 넓어요. 할렐루야. 예, 조금 이제 여기 목차가 좀 다르니까 한 10분 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이 송인설 씨예요? 예.